에베소서 2장 은혜를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자는 더 노력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대적은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종종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교인이 힘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간극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러할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놓여진 장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하여서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오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끝이 난 사건이다. 이처럼 사람은 구원에 대하여서 과거에 일어난 일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과거가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는 칭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영화입니다. 이 가운데 칭의가 어떠하느냐? 칭의는 곧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의인이 없고 모두 다 죄인뿐이다. 그런데 신자가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신자는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의롭다 하시는 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부르심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완전하게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구원에 대하여서 그저 과거로만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성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들을 목격하게 되고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들은 그토록 소원하는 바 애굽을 떠나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그저 과거로만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에서 낙심하게 되고 황량한 광야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감사가 아니라 하루 종일 절망을 토로하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분노하시는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데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한 측면이라도 놓치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한 측면이라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모든 측면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가운데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홍해든지 광야이든지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홍해이든지 광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 목적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일일이 자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다 일일이 말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조건 없는 값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증언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동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 약속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9절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행위에 대하여서 오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하느냐?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떠하느냐? 죄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세상의 노예로서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으니 어서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떠하느냐? 그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비웃음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 심각한 죄악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 자신이 오직 옳다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훌륭하여서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향하여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은근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 나만 옳다라는 그 거짓된 확신을 아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겸손한 자에게 구하는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늘어놓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실제로 요술램프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24시간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그런가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기도이고 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곧 자신의 기뻐하는 일과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태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을 저울질하면 어떠하느냐? 그것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몇 개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지속적이고도 부유한 은혜를 공급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데 때로는 은혜를 보류할 수 있는 그 속성,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비참한 노예로서 매일을 살아가며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죄인의 신분 가운데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내게 되는데 요셉이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보류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정반대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 자체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저 우리는 흠이 없는 예배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부족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을 더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그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에 내가 참 고마운데 얼마를 드리면 괜찮겠느냐라고 대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물을 주는 상대에 대한 미래이고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로서 바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혼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서 흥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셨다. 바로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지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는 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입가의 미소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하는 말이 나에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이삭을 선물하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미소를 더하시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기쁨을 채우고자 할까? 오히려 정반대로서 부모는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녀의 평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왜곡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랑과 과실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지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목말라하게 되고 굶주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어서 욕구라는 것은 결국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식욕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소유욕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권력의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좌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이 타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들어설 자리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최고로 여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우리 주위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대하여서 용기를 가지며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상을 소망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화답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놓여진 장벽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10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인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행위에 대하여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도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선한 일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은 나에게 주어진 구원에 뒤따르는 열매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결과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흉년 가운데 속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라 그리고 거주하라. 그러자 이삭이 그 땅에 남아서 농사하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삭은 농부가 아니라서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양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곡식을 추수하는 일, 수확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도 서툴게 됩니다. 특별히 기근 가운데 속에서 수확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가 수고하여서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괴롭히며 몰아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고서 흙으로 덮어버리면서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이 무엇하게 되느냐.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다시 길을 헤매며 나아가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을 파자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와서 그들은 분노 가운데 우물을 흙으로 덮어서 다시금 못쓰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힘쓰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사람들이 항복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삭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예배자로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넘치는 은혜를 선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한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구속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속의 핵심은 결국에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래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보다 더 끈끈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원래의 예정된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시게 되고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캠퍼스, 도화지로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림을 그리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으로서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과감하게 맡기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구분되어지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후회가 남게 되고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전의 행위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기며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빈틈없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은 구원이 자라나는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고자 하는 열매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선한 일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희생에 대하여서는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희생까지 각오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희생 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택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힘써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대하여서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 대신 모든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수동적으로 그저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소극적인 자세로서 주저하며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어지럽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는 복잡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느 문제, 어느 사람들은 실처럼 뭉쳐 있어서 얽히고 설켜서 난이야에서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누군가 나 대신 이러한 복잡한 문제, 복잡한 사정들을 단숨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신속한 처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 정말 괴로운 밤이라 할지라도 알약 하나만 주어지게 되면 단잠에 빠지는 밤으로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은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빠르고 간편한 해답을 바라보면 또한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할지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공식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 그리고 복잡한 해답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 그리고 단순한 해답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해답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올바른 해답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때로는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군가는 무언가 얻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소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끝까지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 피치 못할 사정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문제없는 삶, 만족한 기분, 더 좋은 기회의 연속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에 있어 사람들은 만족이 순종보다 앞서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만족한 이유에 순종하겠다. 따라서 사람들은 만족이 없으면 더 이상 순종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자체에 몰두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은 나의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기 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록들을 정해놓은 표를 가리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버킷리스트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버킷리스트는 곧 궁극적인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적어놓은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한 기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나의 바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때로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특별히 믿음으로써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행위를 더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나긴 과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팀의 코치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코치가 무엇할 것인가? 경기에 뛰지 않은 그 코치가 무엇할 것인가? 코치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코치는 그 선수가 그토록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며 힘을 더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코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전쟁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임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관찰하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색하고 서툴러 보여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종종 세상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비꼬며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악의적이고 날카로운 비난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며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의 약속, 성경의 진리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성화입니다. 왜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게 되면 또 마침내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쉬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너가 참 잘하였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